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축복의 씨앗인 줄 믿습니까? 내가 축복의 씨앗으로 한다면 이 축복의 씨앗을 어떻게 심고 어떻게 그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기고 내가 함께하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른 깨달음을 깨닫게 될 때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1889년도에 아주 큰 세계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친 두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였고 결국은 숙모의 손에 의해서 길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숙모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을 불행하게 보내었습니다. 17살 때에 고등학교에서 중퇴를 하고 문제아로 자랐습니다. 그런 그가 훗날 역사에 큰 해를 끼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얼마나 죽음을 당했는지,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되었는지, 얼마나 힘든 일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와 같은 해에 미국 텍사스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의 부모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이 어린아이는 육군사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6.25 동란이 일어났을 그 전쟁의 때에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던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이 두 사람, 아돌프 히틀러와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세계 2차 대전을 통하여서 만나게 됩니다. 히틀러는 한 사람은 전쟁에서 지고 전범으로 몰려서 56세의 젊은 나이에 대피소에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죽음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온 세계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무엇이 이들의 삶을 극명하게 갈라놓았는가? 많은 사회학자와 심리학자들이 한 가지를 지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그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 두 아이에게 끼친 부모의 영향입니다. 부모의 영향. 그 부모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은 전범이 되었고 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하여서 두 기관을 세웠습니다. 그 두 기관이 하나는 교회요,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 안에 활동을 참 많이 강조하였지만은 가정에 대한 강조를 소홀히 한 면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들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미전도 종족이 되었습니다. 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 용어로 그 종족,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 되었다 한다면 우리나라에 믿는 사람이 다음 세대가 4% 미만일 때에 미전도 종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선교사를 파송받아야 됩니다. 한때는
전 국민의 25%가 기독교 교인이라고 자랑했던 한국 교회가 지금은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믿는 아이들이 4%가 되지 않습니다. 일전에 초등학교 입학식에 대하여서 여러분 뉴스를 접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서울 시내에 1학년 입학식을 받지 못한 학교가 몇 개 되더라. 이것이 누구의 책임일까요?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부모 세대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무엘상에는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존경받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는 가정생활에 실패함으로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엘가나와 한나는 누구인가? 그는 제사장이 아니었고 우리와 같은 평신도였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 사무엘을 믿음으로 양육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선지자로 자식을 키웠습니다.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은 자로 알았더라.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와 나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혈연뿐 아니라 내 자녀뿐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부모가 되고 믿음의 양육자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내 가정이 축복의 씨앗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엘리는 가정생활에서 실패했는데 특히 그는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엘리 자녀들의 나쁜 행실을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수종 들고 있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성도들이 드리는 제물을 훔쳤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와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나쁜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것이 엘리가 하나님 앞에 실패한 원인입니다. 엘리는 자신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단순하게 예배에 참석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어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임무를 맡아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들 다음 세대를 교회 안에 가두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심어주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부모된 자로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신앙으로 양육하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다음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성경은 신명기 6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의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에는 별명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별명이 세마입니다. 세마. 세마라고 하는 말의 뜻은 들으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의 가정에는 이 세마,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에 가면은 그 여관 방문에 전부 다 이 세마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적어서 아주 작은 글씨로 손목에 매게 다니기도 하고 이마에 매고 또 자신의 집 문설주에 붙여놓고 들어가고 나가면서 만지고 암송도 하게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아멘. 이 세마라는 명령은 간단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뿐 아니라 장차 오실 심판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마라고 하는 말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아주 중요한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은 모든 부모는 자신들의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엘리의 자녀들은 성전에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가? 왜 그런 나쁜 행동을 했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된 행동으로 29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지금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엘리 부부가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말로서 배우지 않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부모의 행동을 보고 듣고 따라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은혜로 받고 그 자녀들을 앉혀놓고 날마다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여행을 가면서도 밥을 먹을 때도.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오면 오너라 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이 결코 여행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만나기를 꺼려 합니다. 이 구절을, 이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통하여 배우기보다는 부모의 삶을 통하여서 더 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귀신처럼 알고 있어요. 부모님이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만은 그 마음에 우리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의 성공인지 하나님인지 자녀들은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먼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먼저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잠언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3장 1절부터 4절 있는 잠언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이루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인류 대학을 졸업하는 것보다, 어쩌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길을 걸어가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길을 걷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시간을 살펴보았습니다. 엘리 집안에 하나님의 심판은 가혹했습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난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셋의 7대 손이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인의 7대 손 라멕은 살인자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 마지막은, 지금은 신장로와 같은 넓은 길이 보이지만은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꼭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녀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것, 이것이 축복의 씨앗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사무엘상은 엘리의 집안과 사무엘의 집안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부모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에게, 그 엘가나와 한나에게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도 귀한 아들이었어요. 아들을 얻지 못하여서 기도함으로 얻게 된 귀한 아들입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얻지 못하다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받은 귀한 아들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아들. 그러나 사무엘을 얻은 후에 그의 부모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한나가 서원한 대로 아들을 드렸습니다. 그가 힘들 때에 한나가 서원한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의 어머니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바칩니다. 왜 바쳤는가? 억지로 바쳤는가? 아닙니다. 우리 2장 말씀을 보면은 한나가 사무엘을 데리고 시를 지어 찬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로다. 그렇습니다. 한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사무엘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사무엘이 위대하게 그가 사사로 쓰임받게 된 것은 그의 부모님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띄워놓고 돌았을 때 한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릴 때 아이들이 엄마 품속을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이고 저 어린 거 조금만 데리고 있었으면.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엘가나와 한나의 부모들은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해서 너를 얻었는데 너를 얻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어. 사무엘아, 힘들고 어렵지만 너는 성전에 있어야 되는 것이야. 내가 소원을 냈단다. 아들을 얻게 되면은, 너를 얻게 되면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단다. 어린 사무엘이었지만은 알았을 것입니다. 울면서 엄마 아빠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 부모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이렇게 반드시 지켜야 되는구나. 때는 그가 힘들어서 엄마 아빠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엄마 아빠가 가르친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아니야. 하나님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너는 힘들고 어려워도 성전에 있어야 되는 것이야. 이 사무엘이 어렸지만은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의 집안과 엘리 집안의 차이였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부모가 되기 위하여서는 먼저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심어주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자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아멘. 자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의 출생의 기록은 간단합니다.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 출생의 길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이 문장에 앞뒤 가로처럼 한 구절에 딱 쌓여 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났다는 이 기록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1장 10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면은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한나와 엘리의 차이는 무엇인가? 한나는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였지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혀 기도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루는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니까 엘리가 당연히 성전에 갔겠지요. 근데 기도하는 엘리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 니 술 취했니? 술에 취하여서 술 주정하는 것으로 오판을 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그가 제사장이었다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엘리와 한나의 차이였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그가 방탕한 자녀들 위하여서 25년 동안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탕한 아들이 돌아오고 난 이후에 유명한 말을 합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물론 이후에 어떤 교회의 그 세습으로 인하여서 많은 문제가 있기도 했지만은 저는 그 문제보다는 서울의 어떤 대형 교회에 이숙녀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6.25 때 피난을 오면서 아들을 안고 업고 그래 내려왔는데 아마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를 가실 것입니다. 강림교회, 금난교회, 임마누엘교회, 21세기 교회. 삼명 모두가 대형 교회를 담임했습니다. 공과 사를 떠나서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목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는가?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그 자녀에게도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엄마가 기도하니까 아들 사무엘이 본을 받습니다. 그가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훗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하지 않는 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부모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멋지고 큰 선물을 주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내 자녀를 멋지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도구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위하여서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한나가 기도했을 때에 사무엘에게 놀라운 사사가 일어났듯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칠 뿐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자녀들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그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 누구야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가? 세 번째로, 자녀를 양육하라. 최선을 다해 양육하라. 엘리는 자신의 자녀들이 잘못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있는 기물을 훔쳐가고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야, 그러면 안 돼. 그러고 말았어요. 힘써. 그래, 금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을 보면은 사무엘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사무엘 어린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기 위하여서 성전에서 양육했습니다. 물론 엘리 아들들도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자녀를 위한 부모의 헌신과 사랑입니다. 사무엘의 부모들은 이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날마다 그를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 아이를 성전에 띄워놓고 돌아왔을 때 아이가 뭐라 하겠습니까? 엄마 잘까? 바이바이 이랬을까요? 울었을 거예요. 엄마, 아빠, 나 같이 가고 싶어. 떨어지기 싫어하는 사무엘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때는 떨어지지 아니할 때 무슨 표정으로 안 돼, 너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과 약속 때문에 너는 성전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들은 그 어린 자녀가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가슴이 아프지만은 어린 자녀에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너는 성경에서 자라야 되는 거야. 실상 우리가 보면은 우리들이 자녀들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부모들이 하는 일들이 자녀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를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출석하는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한국 교회 안에는 유교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혈연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줍니다. 아니 손자, 손녀에게까지 물려줍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인데 잠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천하보다 귀한 기업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물질을 물려주고 명문대에 보내서 세상의 부귀 영화를 찾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을 올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부모가 되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이후 말씀을 듣고 난 이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큰 유산을 남기지 못해도 훗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버지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 늘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기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을 심어줍시다. 내가 얼마 살지 모르지만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녀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녀가 예수 잘 믿고 살아가기를, 우리의 기도가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두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안고 한번 기도합시다. 그 손에, 내 두 손을 가슴에 안고 기도할 때 그 손 안에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담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나로 인해서 내 자녀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모로서의 잘못된 것이 내 자녀의 마음에 남아있다면 믿음의 지혜로 흔적도 없이 주님 지어주십시오. 오늘부터 새롭게 자녀를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복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듬어 주시옵소서. 내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두 손을 모으고 그 손 안에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담고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